오늘 특별히 부활에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세원교회는 부활절이라든지 어떤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매번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매번 받고 있죠. 하지만 부활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을 관해서 설교할 때에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그 절기에 맞을 때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주일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목이 오늘 뭔지 아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은 지금 함께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입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 바로 위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인도 있고 두 제자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대라고 하는 제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즉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말씀도 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여전히 대다수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대다수의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죽는다, 그런데 내가 부활을 할 거다 라고 하는 수차례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증인들이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내가 봤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의심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실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제대로 봤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믿고 있죠.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려움하고 정반대에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뭐예요? 나도 잡힐까?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나 알아보진 않을까? 그러니까 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하루하루, 그 1분 1초를 정말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누가 나 알아보면 어떡하지? 잡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에 계속 살고 있던 것이죠. 그런 불안감에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38절에서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그 귀신 같은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짜 나타나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혼 아니면 귀신, 어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짠하고 나타났잖아요. 방 문 닫고 있는데 갑자기 스르륵 하고 벽을 통과하시면서 나타나시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런 존귀하시게 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불안에 떨면서, 자신들이 잡혀갈까봐 불안에 떨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다른 이제 마리아라든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불안한 마음에 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이 뭘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영혼이 또 돌아다니는구나. 이거 봤다가 너네가 잘못 본 거야. 예수님 영혼을 보고 네가 그런 거야. 그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너네를 책망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보겠지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은 더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더 잘못되게 되죠. 때문에 불안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평강을 줘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며 다른 말씀이 아니라 첫 말씀으로 평강이 있으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들이 이 평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평강하라고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그곳은 다 평강이 넘치는 곳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평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평강이 넘치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평강이 넘치십니까? 어떻게 마음이 불안하세요? 아니요. 뭐 조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예배 끝나자마자 뭐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또 때때로는 누군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먼저 화해를 한 이후에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왔는데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 예배가 언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과 증오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평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세운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세요. 증인. 48절을 한번 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지난 3년간의 행적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자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고 지난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거의 같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던 사람들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들었고 순종하였고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들의 온전한 구원자로서 인정했던 사람들이죠. 이제 주님은 그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은 뭘까요?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 모든 일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나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통 분류할 때에 구약을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죠.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와 역사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그리고 예언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즉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약 300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시복음이라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언제 주신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 와중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모든 정사가 그의 어깨에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53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또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하였으며,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 30개에 팔릴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이외에도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모든 말씀이 자신에 대한 말씀이며 그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 즉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 언약이고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오실 예수님, 즉 2000년 전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게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게 신약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이 바로 이것을, 성경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나타내는 것임을 너희가 이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강조하면서 증언하고 있어요. 어디 있냐면 46절에서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4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어느 한 개인의 경험한 기적 같은 일이 아님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냥 어떤 체험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그분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오직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그 죄를 양털처럼 하얗게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빨갛고 검었고 아무리 더럽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충분할 정도로 우리를 하얗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을 향해서 화평을 선포해야 돼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화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그 화평과 평안을, 그 놀라운 사랑의 증거들을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육체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형벌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보증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니고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지지 않아요. 물질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재산이 많이 증식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참된 유익이 되어지고 어떤 소망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희석시키거나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죠.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을 시켜서 어떻게 얘기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돈을 주면서 시키죠. 그게 오늘날까지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도난설. 그거 말고도 많은 이들이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집단으로 환상을 보았다. 아니면 너무나도 간절한 나머지 어떤 환상을 봤던 거죠. 또는 영체를, 실체가 아니라 영체를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정말 희석시키거나 정말 값어치 없는 걸 여기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값어치 없다, 부활은 없다, 부활을 희석시키는 모든 말들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마귀의 권세가 있겠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부활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거짓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분이라고 하면 그런가? 아무튼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가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덤을 잘못 찾았다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심된 증인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부탁해,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고 말했던 이 제자들이야말로
참된 증인이었고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어떤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할 것이 거짓이라면 나는 정말 거짓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그것이 거짓이라면요. 만약에 제자들과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이만희와 그를 추종하는 어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간부급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익과 재물과 어떤 명성 그런 것을 위해서 거짓으로 얘기했다면 그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초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은 칼이 목에 들어오는 그 순간,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 불에 태워지는 그 순간, 모든 순간에 단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왜? 정말로 증인이니까.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분의 말씀이 성령이 통해서 나날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얼마나 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친구들을 만나는 가운데, 아니면 내가 핸드폰을 하는 가운데, 미디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날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많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되뇌어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타협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만 싸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증인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싸움을 싸워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위해서 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읽고 거룩한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서로 교차되면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성경을 읽는 거는요 정말 기초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감동을 받는 것도 좋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지를 불어일으키도 좋은데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나타나고 뭐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요. 즉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는 증인이다.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표정, 내 모든 전 영역을 통해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누가 판단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받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나쁘다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손가락질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우리 다음에 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즉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존경받고 있는 인도의 성자죠. 누굽니까? 간디가 그렇지 않습니까? 간디는요 가장 자신이 존경했던 인물로 예수님을 꼽는 사람이에요. 그가 무주왕으로 영국에 이렇게 시위를 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한 그 말씀에 너무 감명받았기 때문에 무주왕 비폭력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따위인데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인도가 이제 인도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영국 출신이고 또 그 당시 제국주의 안에서의 어떤 한계들이 있긴 있겠지만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증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 자체로서도 충분히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를 볼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고 교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는 이때에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더욱더 지금 차가워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전도가 될까 하는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상황이 왔을지라도 결국 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은 입장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핑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사실은 결국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핑계만 대다가 징벌을 받잖아요. 우리 그런 핑계대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핑계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삽시다. 온전한 증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을 정말 억지로 복음을 어떻게든 전할까 말까 막 조마조마하는 심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당신을 보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집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을 보면, 아수입사님을 보면, 사모님을 보면, 형제들을 보면 난 정말 예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져요. 라고 하는 그런 증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은 결코 힘겨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축복의 삶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